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활, 저는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고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입학했을 때 바른 생활이란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른 생활.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이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른 생활이란 과목이 좀 고학년이 되면 도덕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책은 뭐냐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 과목이 윤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좀 그 윤리적 학문적인 것을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무슨 좀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이제 듣습니다. 뭐 이에이치 칸이, 뭐 데카르트, 저는 뭐 생각도 안 나요. 주로 잤거든요. 윤리 시간에는. 윤리 시간은 잤어요. 왜냐면은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잤어요. 열심히 잤습니다. 아니면 소설책을 보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바른 생활이라는 제가 제목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여러분 언제 쓰여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과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듣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오늘 22장의 요 초반부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누가 잊어버린 거 있으면 주인 찾아주고,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어머니한테 혼났던 게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요만한 몽당 연필 아니면 다 쓰고 요만큼 지우개 쪼가리도 남의 거 가져오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제 필통에 있다? 그날 매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고 아무리 하찮은 거여도 그것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남의 거예요. 누군가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찾아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거를 내가 가져와서 내 걸로 삼았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가르쳐야 돼. 너무나 기초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른 생활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깊은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 기초조차 이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뭐 초등학생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지. 주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비추시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나의 삶을 재정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제 잃어버린 것들, 소나 양들에 대해서 찾아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굉장히 소중한 물건을 잊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저 지갑 잊어버린 적 있어요. 지갑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제가 뭐가 제일 속이 아팠을까요? 네? 카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차피 지갑에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속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폴라로이드 사진 잃어버린 거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폴라로이드 사진 아시죠? 즉석 사진. 이거는 세상에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지갑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저희 아이들 사모님 그것도 있었습니다. 사모하고 둘이 찍은 우리 가족 커플 셀카도 있었고요. 우리 그때 막내가 있기 전에 첫째 둘째랑 넷이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그거 잊어버린 게 그렇게 속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돈이든 뭐든 다 가져가도 좋은데 그거는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돈도 괜찮아요. 왜냐면 카드는 전화 한 통하면요 정지하면 되고요. 돈이야 뭐 얼마 있지도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갑이야 오래 썼으니까 그 허른 거 새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사진은 추억이 담긴 그 사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누군가 귀하고 뭐 그것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통해서 그걸 떠나서 누군가 잊어버린 것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일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때 당시에 소든 양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인을 잃어서 떠돌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라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못 본 채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뭐 인생이 바빠서 삶이 바빠서 아니면 그럴 겨를이 없어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시간 들이고 정신 들이고 물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 내가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내가 그런 의무가 어디 있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주인을 너희 형제의 것을 찾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바쁜 시대에 여러분 지갑 주었을 때 경찰서 찾아주면은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 이제 이사 왔는데 여기 파출소가 어딘지 몰라요. 몰라요. 어디 파출소 어딘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지갑을 제가 요 고객한테 주서도 어디 갖다 줄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지갑 찾아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있던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덤탱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만 속물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악해요. 찾아주면 목숨 구해주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놔라. 다 어디 갔냐 할 시대가 요즘과 같은 시대라는 거죠. 굳이 찾아줄 필요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굳이 찾아주어라.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찾아주라. 주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즘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너희가 따르지 말고 너는 나를 믿고 내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억울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느냐 말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지갑 줍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경험, 얼마나 자주 있는 경험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잃어버린 거 찾아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뭐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내 형제의 소유인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 뭐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과 다른 선택, 무엇보다 내 백성으로서 내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얘기 하십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두 번째 본 것은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들을 보거든 그의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하다고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 길을 가다가 새 새끼가 떨어진 걸 봤어요. 어미도 있어요. 그러면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대요. 요즘 우리 중에 아싸 하고서는 새 새끼를 취하고 어미 넌 살아라 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우린 그렇게 못 먹고 살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새는 식량입니다. 식량. 새끼도 식량이에요. 알도 얼마나 귀한 식량이 있습니까? 귀한 단백질을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어미는 놓아주라. 새끼는 네가 취해도 좋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으면 이 정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 어미 너도 살아라. 다쳤네? 좀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살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통 그렇겠죠. 야 어미가 떨어져 있고 새끼가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둥지를 발견했고 알도 있다라면 어미도 살려주고 새끼도 해서 품어줄 수 있도록 보통 이게 여러분 우리가 품는 마음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급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궁핍한 상황 가운데 너에게 있을지라도 어미는 놓아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황과 환경이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구별된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며 갈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 다른 동물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소와 나귀는 달라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시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특세 3일차쯤 되니까 이제 잠이 오고요, 피곤하고요. 아까 막 제가 약 먹고 비타민 먹고 막 약발에 취해 있어요. 지금 막 몸살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땀 났고 무슨 말하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가 헛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헛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기장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우리 다기장 목사님 좋으셔도 목사님 바라보고 괴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라 합니다. 결의가 뭡니까? 멍에를 같이 메어서 한 결의, 둘이 한 쌍을 메는 결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비교적 유순하고 얘가 인내심이 있고 좀 느릿한 동물입니다. 나귀는요, 고집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좀 빠릿빠릿한 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가 둘이 같이 이 멍에를 쥐고 결의가 되어서 밭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밭 못 가는 거예요. 소도 힘들고 나귀도 힘들고 밭 가는 농부도 힘들고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든 상황인 거죠. 같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성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찌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과 우상의 성전이 함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양다리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는 같이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게 대적하고 내쳐야 될 것이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리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탈 많이 합니까? 적당히 살으라고. 아까도 저희 집사람 사모가 저한테 유튜브 쇼츠를 보내주는데, 한편으로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야, 이렇게 복음을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쉽게 전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서도, 야, 근데 복음이 이렇게 싸구려처럼 느껴져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어떤 연예인 둘이 나와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 거죠.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의 표현이 그래요. 야,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당한 썰을 좀 풀어주겠대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당한 썰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 이야기 그대로 한 거잖아요. 굉장히 야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형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 너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아 이렇게 복음이 좀 쉽게 편안하게 전해질 수 있겠구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씁쓸한 게 뭐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앞에 카스 제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분인데 카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스 딱 놓여 있고 너무나 값싸게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야,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이 여러분 싸구려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이렇게 너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값 없이 거저준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무가치하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했을 거라고 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저는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면 11절을 보시면 PPT엔 없어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하시고 12절에서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말하면 설교가 길어지고요. 길어집니다. 세상과 너희가 들어갈 그 이방 신들과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지 말라, 구별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수를 다르래요. 뭐냐면요 옷 끝에 그 사람들은 약간 치마나 이런 거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 끝에 실밥 같은 거를 매듭지어서 이렇게 네 개의 수를 다른 거예요. 그건 볼 때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을 입고 다닐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신명기 2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른 생활을 표현했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삶 가운데에 너무나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쉬운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너희들의 거룩함과 너희들의 구별됨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아침에 우리가 특세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새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내가 하루 살아왔던 그 일상 가운데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았는가? 내가 믿지 않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택시기사님을 만났을 때, 내가 버스기사님을 만났을 때, 내가 커피집에 가서 아르바이트생을 만났을 때 나는 오늘 어떻게 대했을까? 그들이 나를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입술로 뭔가 전하기 때문에도 증인이 되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도 향기는 나는 겁니다. 향기는 나는 거예요. 내가 인사 한마디에서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향기란 그런 거죠. 향기는 그런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를까?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구나.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런 거죠.
오늘 그렇게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악하게만 흘러갑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조금 편하게 살으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를 잘되고 장수하게 하려는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